저는 오늘 Are you ready?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Are you ready? 첫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이 오실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을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신랑이 오셨을 때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오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잔치집 앞에 갔는데 그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지막 날에 보면 두 부류가 분명히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눠질 것인데 그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밭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정말 다양한 특징들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분명히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바꾸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 가지 교회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라는 그 지금은 어떤 당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복음을 위협하는 그런 당,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에베소 교회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문학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엉뚱한 또 가라지와 같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하는 교회, 그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여러분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반대로 옷을 더럽히고 진리를 물타는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도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정말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진리의 물을 타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로 이끌기보다는 잘못된 곳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이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농부가 어느 날 좋은 씨를 골라서 밭에다가 뿌립니다. 어떤 씨입니까? 나중에 추수 때 거두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물, 밀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짝밭일까요? 아니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일까요? 아니면 모래밭일까요? 아닙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춘, 저렇게 잘 갖춰진 밭이었을 것입니다. 거름으로 잘 밭을 가꾸고, 또 물이 뿌려져 있고, 또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밭이었을 것입니다. 농부는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대했고, 그 씨앗이 매우 작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곧 나타나서 알곡이 될 것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이 밭에 밀이 잘 자라는 것을 상상하며 그렇게 기뻐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아마 경쟁 관계에 있는 농장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좋은 씨를 뿌려진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라지는 독보리로서 곡식도 공격할 수 있는 곰팡이를 옮기는 아주 유해한 잡초였습니다. 제가 평창에 가서도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그 잔디밭 있는 데서 항상 뭘 이렇게 뽑으시는데 그게 잡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그게 언제 또 이렇게 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무 뿌리에서 또 잡초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것이 번성하면 그 좋은 잔디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가 초기에는 밀과 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다릅니다. 나달이 약간 거무스름해서 밀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달에 독소를 품고 있어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둘 다 자라기 전까지는 농부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와 밀이 자라게 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6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네, 이렇게 지금 주인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 지긋지긋한 잡초가 어떻게 생겼냐고 주인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혹시 좋은 씨를 산 게 아니라 잘못된 씨를 산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잘못을 주인에게 넘기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이 일을 원수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추수할 것을 질투한 그 원수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잡초가 있으면 밀에게 들어가는 영양분과 수분을 잡초가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실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발견되면 즉시로 뽑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주인이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일꾼들이 생각한 대로 잡초로 인해서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 주인 농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걱정한 것은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함께 엉켜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잡초의 뿌리는 더 깊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가라지를 뽑게 되면 동시에 뭐가 함께 뽑히게 됩니까? 밀의 줄기와 뿌리까지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지금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시를 내리죠.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둘 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가라지를 제거할 것인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는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단으로 묶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묶어서 불사르게 좋게 그렇게 묶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은 알곡은 잘 거두어서 그때 창고에다가 저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잡초는 참 무서운 생명력을 가진 그런 식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저희가 가라지에 대해서만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알곡과 또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라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가라지 어떤 식물입니까? 가라지는 겉모습이 밀처럼 보인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구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잎이 나타나면 가라지, 독보리의 그 좁은 잎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가라지는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는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잡초의 뿌리가 곡식 밀의 뿌리와 얽혀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려면 곡식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되려면 당연히 가라지는 잡초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한 곳에 함께 있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그 중에는, 그 밭에는 가라지 같이 방해꾼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을 또 세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기독교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에 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레슨은 가라지와 알곡 모두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잘 가꿔놓은 밭에 두 개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농부가 주는 물과 거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농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과 교회도 신앙인과 종교인이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 안에도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 얻은 자,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종교인, 내 안에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은혜 안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과 달리 종교인, 가라지, 또 이 가라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식적으로만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콩나물에 여러분 물을 주면 어떤지 아십니까? 콩나물에 물을 줄 때 그 많은 물이 밑으로 샙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 흐르는 물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콩나물은 어떤지 아십니까? 죽은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그 콩나물은 썩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성장합니다. 자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도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썩는 거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쓴뿌리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거기는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캐나다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집에 갖고 와서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그렇게 꾸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된 이 나무가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잘려 나왔을 때 그때 이미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뿌리로부터 이 나무가 잘렸을 때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잘리고 집에 가지고 왔을 때 그 나무를 보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 나무 안에 영양분과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언제 식으냐면 그 영양분과 수분이 이제 고갈되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점점 색이 변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자신이 생명 없음을 무엇으로 감추냐면 화려한 장식품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화려하고 반짝이는 그런 장식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 없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딱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장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장식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돈, 명예, 성공, 학벌,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의 출세, 내가 가진 명품으로 나를 끊임없이 도배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은 자신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분, 교회에서 활동한 것, 또 신앙생활의 연수, 교회에 내가 기여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렇게 자신의 생명 없음을 가리고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로 말씀하실 때, 오늘 공적 예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을 100%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00%의 말씀에 이 종교인들은 100%로 반응하지 않죠.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한 80%로 반응하고, 기분이 완전 나쁘고 감정이 완전히 상해 있으면 30%, 50%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로 전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100%로 응답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을 무시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별로라는 등, 또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는 등 이러한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한 불만과 비난을 퍼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끔찍한 모습, 결국 이러한 종교인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복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정말 방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 없음을 숨기며 살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러분 성탄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장식품을 다 제거하면 완전히 앙상한 그 나무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
결국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나를 치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에 추수할 때가 되면 밀과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종교인 가라지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때때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이러한 종교인 가라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을 때, 또한 주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진 삶을 살 때,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그 죄로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무니까, 생명이 없는 인간이니까 장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대로 생명이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바로 생명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저 나무에다 물을 줬습니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명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장식하는 데 집중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러냅니까? 살아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나무는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와, 이 나무에 꽃이 폈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네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우리 생명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복음반 간증문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일과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예전에는 공동체의 귀함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삼천포에 다녀왔는데, 저는 삼천포에 내려갈 때 우리 김주선 집사님과 강전미아 자매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도중에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영 집사님과 함께 일을 했던 우리 강영선 형제님이 그곳에 계신데, 그분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내려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오전에 저희가 금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늦게까지 교제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그 강영선 형제님이 아침에 배를 누르고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 김덕영 지사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김덕영 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침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바탕을 잘 만들어 주신 것이죠. 형제 잘 왔어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제게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러면서 제게 스파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데, 제가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상담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만져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형제님이 삶의 주인 노릇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이 형제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했을 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믿었는데 이제 진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끝나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에 교회 가겠습니다. 새벽 교회 가서 거기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교회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기 오기 전에 우리 강점여 자매님이 기뻐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하고 오늘 교회 같이 가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새벽에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자신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네,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하나, 사람의 세계관 하나, 내 아들, 내 딸 하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좌정하실 때, 내 안에 주인으로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 가라지가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것 같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입니다. 농부와 일꾼들이 밭에 일을 마치고 자리를 비웠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이런 가라지가, 이런 정말 종교인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예배하려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여가 모임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알곡들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가라지가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2013년도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 중 1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생의 복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조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11.3%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0.1%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33.1%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4.6%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0.7%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기독 대학윤의 재현철 간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다니는 대학 신입생마저도 기독교 세계관이 희박해 이들에 대한 복음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3%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말한 사람이 얼마 있는가? 저는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더 심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왜 복음을 부르셔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왜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어떤 자인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새로 오신 분, 또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을 종교인이다라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 종교인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사교 모임 가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많은 가라지가 교회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거짓 증인이 많고 교회가 가장 끔찍하게 변질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핍박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가 권력과 재력을 가졌을 때,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게 살았을 그때에 바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구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에 그 중간 노선을 타서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물타는 자들에게 대해서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것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종을 삼기 위해서, 노예 삼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가라지로서 수많은 가라지들을 더 번성케 할 것을 그렇게 바울은 걱정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켜고 사단이 장난치지 않도록, 복음에 물타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세상과 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내가 머무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알곡들이 존재합니까?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알곡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가라지 종교인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가정이, 그런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알곡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간과하며 살고 있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군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라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머무는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주님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다시 한번 믿어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음을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